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하지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또 다른 중심 내용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렙의 딸, 바로 악사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나 또 자녀의 가족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부모는 그 선택과 준비가 신중합니다.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자녀가 더 편한 환경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하죠. 그렇다면 갈렙은 자녀 악사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 선택한 것, 악사의 남편 온니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한 후에 바로 기럇 세벨리로 불리는 지역을 점령하라고 가는데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당시에는 딸의 남편감을 아버지인 가장이 정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갈렙이 이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은 사위가 될 사람의, 그러니까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설명인데요. 마지막 절 6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상대, 그러니까 온전한 상대는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은 더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우기가 어렵고 쫓아내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기럇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온니엘을 왜 선택한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러 나가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러 나간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악사와 온니엘을 위해서 살 땅을 하나 주는데 바로 네겝 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언급되는 네겝이라는 말은 이전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서는 남방 땅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예요. 원래 네겝이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메마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래서 남쪽이라고 이해하고 남방 땅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사실 이유 말씀을 보면 갈렙이 딸을 위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건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남방 땅을 주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메바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땅을 주었다라고 하기는 문맥상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겝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개역 개정에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샘물을 줘서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해 주긴 하지만 그저 좋은 땅이 아니라 건조한 땅을 주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좋은 땅, 평안한 땅, 이미 개간된 땅, 이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땅, 여러 가지 땅 씨앗을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땅, 그런 땅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갈렙은 딸에게 네겝 땅, 건조한 땅, 개척해야 할 땅, 그런 땅을 주고 있는 거죠. 남편 온니엘을 선택한 것과 네겝 땅을 준 것은 당장 악사에게는 행복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써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자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땅을 받아가는데 그 땅이 건조한 땅, 개척해야 할 땅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한 선택이 오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온니엘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갈렙의 선택이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의 삶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땅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자격을 갖춰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더 갖춰진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그렇게 갖춰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봐도, 나 자신의 삶을 봐도 갖추고 있다고, 다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은 재물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갈렙이 어떻게 악사의 결혼을 준비합니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알고 그 조건에 맞는 사위도 선택하고 조건에 맞는 그런 환경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비단 결혼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고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선택이 과연 자녀의 가정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나의 선택이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선택과 내가 주는 것들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인가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정에 온전한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재물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주려고 하고 다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온전한 자녀들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의 조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한 온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